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보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또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이 말은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줬는데 나머지는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삶이 힘들어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동합니다. 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조금 바꾸면 믿음의 확실함, 이 말을 바꾸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오늘 7절에는 금보다 더 귀하고 불로 연단하여도 뭐 한댔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로 연단한다. 이거는 가장 위기를, 가장 힘든 상황을 말해요. 확실한 믿음은 어떤 상황, 불로 연단할 만큼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참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환경에 틀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내가 그 환경에 따라 또 어떤 상황에 따라 행동이나 말이 번복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확실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로 연단할 만큼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데,
믿음은 오늘 뭐보다 귀하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했어요. 왜 믿음을 금하고 비교했을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귀한.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에요. 금값에 따라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모든 것들이 계산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뭐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금이라면 오늘 믿는 성도의 가치 기준, 하늘의 기준은 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이 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믿음만이 내 삶을 뭐 해주느냐?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금이나 또 물질이 내 삶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 오늘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산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뭐합니까? 약해집니다. 새하여집니다.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다시 말해서 약해지고 새하여지고 변질되어진다는 것은 큰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뭘 줄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도 잘 모르네요. 뭘 줘요? 첫 번째. 예?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산소망. 예, 그래요.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이 산 소망은 제일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옵니다. 이 산 소망은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하나, 이 산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지만 우리가 이 산 소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실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부패하고 더럽고 약하여지지만 영원한 삶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닳지도 않습니다. 이런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5절과 7절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바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했습니까?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어떤 가치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최고로 가치에 두는 것은 그 가치가 나를 뭐하기 때문에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물질이 나를 뭐 해준다,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 하는 사람은 어디에 모든 삶의 가치를 둘까요? 돈의 가치에 두는 거예요. 돈 가지고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내 삶을 보장해 준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든 권력을 손에 쥐려고 권모술수를 쓰든지 어떤 편법을 쓰든지 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으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직감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명예로 살거든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옛날에 어떻게, 그래서 어른들끼리 모여가 똑같이 새우깡 까먹으면서도 하면 내가 왕년에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예, 옛날에 그 사람은 그래서 돈이 안 되더라도 많은 직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땡길 한 푼 없어도 그 명예욕에 붙잡혀 살아가는 게 왜요? 그게 그 가치,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뭘까요? 열정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젊었을 때예요. 나쁘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 가치를 다 두고 살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난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 미모, 몸매, 그 가치 두는 사람은 다 뭐예요? 돈을, 그 갖고 오는 데 돈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 아름다움으로 내가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될지라도 상업화되는, 그리고 자기를 존재를 더 어필할 수 있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엄편히 말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그래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안 됐어요?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 그랬어요?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물질이, 권력이, 명예와 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주특기, 또 어떤 외적이 보이는 것이 자기 삶의 가치 기준이 됨으로 자기를 보호한다 생각하지만, 성도는 뭐로 보호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내가 이 직장, 이 일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또 다른 것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잘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면 그 주식이 대박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면 그게 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쌓여요? 예? 돈이 쌓이겠죠. 보니까 돈이 10억이 넘고 20억이 넘고 이 통장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이제 인생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만큼 내가 참 부자구나. 야, 나는 이제 노후 걱정은 다 할 필요, 다 준비 다 됐어.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아유, 행복하다 마다요. 뭐,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다 은행 잔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내가 지금 젊어서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준비된 인생이 살도록 다 마련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던 그분이 끌끌끌 웃으면서 뭐라 얘기했을까요? 감이 안 와요? 성경 이야기를 오늘 버전으로 내가 제가 설명했는데 그분이 끌끌끌 이야기 다 듣고 웃는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가져가면 당신의 이 많은 재산, 주식 없게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오늘 현실판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만약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돈이 안 마른다. 자, 호주머니에 돈이 안 마른다. 그럼 어떻게 어떨까? 좋죠. 아유, 생각만 해도 참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나 믿음이, 신뢰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 사람에게 수제자가 되려면 힘드는데 그 수제자가 되었어요. 날 때부터 가문이 엘리트 가문이야. 명문 가문이야. 어때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탄탄대로 인생의 삶을 명문대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가문의 인격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한 분을 만납니다. 누구게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자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스포트를 받고 있던 자기의 가문, 그 다음에 자기의 학력, 자기가 지금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 배설물로 여기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갖춰줬던 그 가치가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삶의 가치 기준을 예수라는 가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자기가 태어난 그 명문 가문이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고상함이 자기의 삶의 가치 기준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하면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인생의 보호막은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보호막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믿음은 방패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왜요? 믿음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 행복에 사는 것 좋아요.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더 둔다면 문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보호막인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1도 지금 이제 소선지자가 들어갔잖아요. 그 앞에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니엘 보세요. 어때요? 다니엘은 3대 4대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적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남아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남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적으로 그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나는 어떤 그의 어떤 지식이나 용병술이나 처세술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자기 인생을 계속적으로 그 직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못된 믿음 가진 것처럼 되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마담에 만약에 믿음을 가치 기준으로 두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믿음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여러분 불무풀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도리어 뭐합니까? 자기 삶의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 좋은 환경이나 내가 어떤 누리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삶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시간을 손해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거나 불 속에 들어가는 거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최고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얼마나 그 사람을 단단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향함을 통해서 오는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방패막이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랍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잠깐 뭐 할 수는 있으나
근심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 도리어 뭐 안 됐습니까?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삶에서 기뻐한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믿음대로 살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하나 믿음 때문에 내가 오히려 뭐한다?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줍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8절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는 말씀 생각나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뭘로 믿어요?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해 준 그것을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길까요? 8절 본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나 뭐 했다 했어요? 사랑하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뭐 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어. 이런 노래 불러서 좀 거시기 하지만 어떻게 생각나네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오빠 한번 믿어봐. 주님이 믿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주님과의 교제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분량대로 되어진다. 이 교제는 그 대상에 대한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사랑하게 되고 믿는 만큼 기뻐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어떤 대상이 못 믿어요. 막 꽃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그러는데 반지도 받아도 기분 좋고 뭐예요? 꽃 받을 때도 기분 좋고 데이트가 좋은데 구경시켜주고 딱 좋은데 집에 오면 항상 뭐예요? 이게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 이래놓고 또 딴 데 가서. 이 교제라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해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셔요. 교제는 이루어져도 뭐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하여 인산 이래를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벽을 사고 예수님을 막 보고 가는데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만지면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적을 보려고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의 분량. 여러분, 인산인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본의 아니게 스킨십이 되거나 부딪힐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당시 때는 그곳에서는 현장에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 옷깃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인격적인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에 있었음을 알았기에 아무도 모르는데도 손을 대는 순간 혈류 근원이 성경에서 말랐더라는 거예요. 종이 아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주인이 군대 백부장인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으로는 자기 집에 종을 놔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 믿음의 분량이에요? 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늘 말하면 어떤 치유예요? 원격 치유예요. 비대면 치유예요. 그죠? 뭘로 해요? 화상으로 치료하는, 오늘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이해되자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나으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낫는데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낫겠다는 믿음,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참된 교제에는 뭐가?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그래 아니면 오늘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어요. 노회에서 20명 이하는 대면 예배가 괜찮다. 그래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 온 것은 비대면이 안 되는데 예배를 비대면 해야 돼요. 대면 예배를 드려요. 막 카톡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노예석이가 딱 올렸어요. 다시 공문을 보여주면서 아마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공문이 오기는 20명 이하는 대면 예배 드려도 이상 없으니 들으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믿음이 있죠? 그죠? 근데 믿음은 뭐가 있대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설령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밥이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셔도 이 불 가운데서 사자 불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해도,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죽어도 내 믿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내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해야 돼요? 키워가야 돼요. 하나하나 달라질수록 여러분의 믿음들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분량만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만큼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부탁합니다. 더 작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요만큼 머물러도 안 됩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예요?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수많은 것들을 내가 뭐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깊을수록 사랑이 깊어지고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교제가 깊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교제가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교제도 깊어진다. 마지막 네 번째,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의 결국은 뭐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육체밖에는 구원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일어섭시다. 다 일어서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어떤 상황이 와도 또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온전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